샬롬, 안녕.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에 의해서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직전까지는 한 번도 스스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지만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 이상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왕이 타고 올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을 제지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하셨다는 거죠.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뭐 되지 않는다? 절대로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이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이 소리 지르지 않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게 되었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와 아울러 예루살렘 성으로 언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6월절이 아니고 6월절이 있는 그 주의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요일에. 자, 우리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69페이지. 자, 일요일 전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일요일 날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56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근데 이 첫째 날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하면 바로 그 주의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편승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제자들이 고대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백성들이 기대하던 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그 무리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들의 그 기대는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희망? 제자들의 희망.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좀 세워달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들은 수십 년간 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날은 그들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날이었어요.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한 날 메시지를 하나 주셨죠?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자, 그 메시지를 보기 전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572페이지. 시대의 소망 572페이지. 구속의 역사 8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여러분, 전쟁 끝나고 승리는 했지만 사실 전쟁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죠? 거기에다 전리품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그 노예들 또는 그 적군들을 데려오는데 적군들이 행복하겠어요? 다 힘들고 지쳐있고 아주 파리한 모습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나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퍼레이드는 그런 장면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모든 사람, 그 퍼레이드에, 그 행렬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대단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593페이지. 시대의 소망 593페이지. 여러분, 이 다음날, 지금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일요일. 일요일 다음날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593페이지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때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봉사 마지막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구속의 역사 848페이지 오른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단,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으며, 자, 이날도 뭐가 반복됐어요? 호산나가 반복됐어요. 구주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는 그들의 외침소리로 성전은 울리고 또 울렸다. 이 기쁘고 거리낌 없는 음성은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런 시위를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린아이들의 발과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모독당하였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자, 어제는 누가 주로 외쳤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문둥황자 이런 사람들이 외쳤죠? 오늘은요? 월요일 날은 어린아이들. 그들의 말이 백성에게 감명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자 관원들은 그리스도께 호소하였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다.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을 말했는데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옮기셨다. 자, 전날은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전날은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과부, 고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증언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아이들의 음성이 잠잠하였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성전의 모든 기둥들이 구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였을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증거였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절정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산을. 그런데 그 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우리
575페이지, 시대의 소망 575페이지, 구속의 역사 841페이지, 왼쪽 단.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하고 즐거움에 충만하고 아주 의기양양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왼쪽 단 맨 마지막이에요.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자, 그때 지금 언제 시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녁. 이제 저녁. 해지기 직전이에요.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그 눈부신 영광은 성전 벽에 순백색 대리색을 비추었으며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 등성이에서 볼 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장엄하고 아주 굉장한 모습이었죠. 성전 입구에는 금, 은으로 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세공하여 만든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포도송이들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져온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문 기둥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포도송이 영화롭게 되고 번영한다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그 문에, 그 기둥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읽어 내려가니까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진귀한 아치와 훌륭한 솜씨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고 있었다. 그리고 금장식에는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뭐가요? 이스라엘 성전이.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부름을 본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기양양해하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으면서 그 성전을 내려가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영광스러운 찰나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얼굴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눈물이 가득한 그분의 눈과 큰 폭풍 앞에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분의 몸을 보며 한편 마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픈 얼굴을 띠셨을까요? 이제 5일 후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걸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좀 더 내려와서요.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가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곳에서 큰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뒤덮을 것이었다. 양의 문도 또한 거기서 보였는데 수세기 동안 이 문을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된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 문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곧 열릴 것이었는데 이 모든 희생 제물들은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다가오고 있는 그분의 고뇌의 장소가 될 갈바리가 있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신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으셨는가?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10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바라였다. 이 성전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로를 흔들었다.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넘쳐 흘렀다.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온소 위에 나타내셨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 내려왔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에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578페이지.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젓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각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자비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참 슬픈 날이죠, 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 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어조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짖으셨다. 자, 시대소망 576, 577페이지, 거기 577이라고 쓴 그 문단입니다. 구소역사 842페이지.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자유한 가운데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더라면 축복을 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강력한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장면이 우리 앞에 이제 예언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영광인데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주어졌습니다. 왜요?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만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어떤 도성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깨달으신다. 그분은 비탄으로 끊었던 말씀을 계속하신다.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질투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함으로 확실히 입증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략군에 대해서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가엾은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78페이지, 구속의 역사 843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 예수님의 증거가 먹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에 예언된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진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들을 분산시키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나아간다. 행렬이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관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누가 대답했어요? 제자들은 영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또는 영감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에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여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여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 얼마 전에 죽었던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셨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그분의 제자인 누구는? 우리는. 자, 이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의 대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누구시요? 예수여, 메시아여, 생명의 왕이여, 세상의 구속주라 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나도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누구도, 사단도 인정한다 이거죠. 자, 그런 외침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세상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큰 외침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이분은 예수요, 이분은 메시아요, 이분은 생명의 왕이요, 이분은 세상의 구속주로다. 넷째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계시하면서 바로 이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넷째 천사가. 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별은 뭐라고요? 열천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운명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은 바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했지만 이미 이 도성은 운명이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도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죠. 소경이 그랬듯이, 벙어리가 그랬듯이, 절름발이가 그랬듯이, 과부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고아가 그랬듯이, 문둥병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왕이시요,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메시아시요,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쓰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 21장까지 22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쓸 것인데 뭐라고요? 그 계시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증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크게 외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는 나의 메시아시요, 예수는 생명의 왕이시요, 예수는 내 구세주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렇게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음성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그저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